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한 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니까요. 다 같이 한번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으로 기도와 응답이라는 주제인데요. 이 주제는 우리 지금 50일 기도학교 주제입니다. 50일 기도학교는 크게 5가지 주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까지 했던 우리 1장부터 11장까지는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11강의 말씀을 나누었고, 지난주 토요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12장부터 오늘 15장까지는 기도와 응답입니다. 기도, 응답은 모두 9강의로 되어 있죠. 그래서 앞으로도 5강의를 더 하게 될 터인데, 기도의 원리의 주제는 기도는 하나님 일이다 라는 것이고, 기도와 응답의 주제는 뭐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우리가 3부에는 기도의 방법들 12가지죠. 12가지 기도의 방법들에 대해서, 왜 우리가 새벽에 기도해야 되는지, 왜 소리내어 기도해야 되는지, 왜 금식하며 기도하는지, 왜 방언 기도를 하는지, 왜 축복 기도를 하는지, 왜 중보 기도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기도만 하는 성도가 아니고요, 기도의 방편이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더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왜 구별되는지, 그죠? 왜 꼭 방언 기도해야 되는지, 이런 말씀들을 함께 나누게 될 거고요. 이제 4부는 기도와 영적 돌파, 5부는 기도와 영적 성장. 영적 돌파는 외적인 돌파, 영적 성장은 내적인 성장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문제가 없어도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 기도는 단순히 외적인 문제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존재의 변화다. 끊임없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우리 기도 삶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죠? 자, 이런 큰 틀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해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이유는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고, 알고 있는 것을 얼마나 바르게 정리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자, 오늘은 지난 토요일부터 오늘 새벽까지 기도와 응답에 관한 4가지 말씀을 좀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올해 우리가 이 기도학교 2를 가지고 지금 5년차 똑같은 말씀을 함께 지금 반복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제 여러분은 내가 생각을 하는 것과 믿음을 갖는 것은 조금 구분이 되시나요? 그죠? 내가 생각하는 것과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그렇게 행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과 내가 그렇게 행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구분은 좀 되시나요? 저는 해마다 우리가 이 50일 기도학교를 똑같은 말씀을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모르는 것을 아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아는 것들을 믿음으로 내 안에 새겨지게 하자는 거죠. 믿음으로 이제는. 생각은 사람이 하고 행동은 뇌가 한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생각은 내가 해요. 생각은 내가 해요. 음식은 몸에 좋은 것만 먹어야지, 제발 조금 먹어야지. 생각은 내가 한다니까. 야식은 먹지 말아야지. 생각은 내가 해요. 그런데
손이 가요. 손이 가. 자꾸 손이 가. 늘 말씀드리듯이 우리는 몸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입에 당기는 음식을 먹는다고. 그죠? 그걸 본인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돌아서면 아유 후회합니다. 금방 후회합니다. 그럼 다음날 또 먹습니다. 또 후회하고 다음날 또 먹습니다. 그러니까 생각과 행동이 마음대로 된다 안 된다? 빨리 자수해요. 왜? 생각은 내 마음이 하는 거예요. 근데 행동은 뭐예요? 뇌가 행동하는 거잖아요. 손가락 움직여라? 여러분은 그냥 움직이는 것 같아도 이 손가락이 움직여요? 뇌에서 움직여요? 뇌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선택할 때 그걸 자꾸 뭐 손이 한다, 발이 한다, 입이 한다고 하는데 아주 미묘한 찰나입니다만은 실제로는 그 모든 것들은 먼저 어디서 행해지고 있느냐? 인간의 뇌에서 행해지고 있어요. 그럼 사람을 바꾸려면요, 생각을 바꾸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뇌를 바꾸어야 돼요. 여러분, 뇌라고 하는 이놈은요,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걸 아무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 뇌라고 하는 이 기능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거나 아무 관심 없어요, 여러분. 뇌는 오직 무엇을 위하여 기능하는지 아세요? 작동하는지 아세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뇌는요, 한 가지 관심밖에 없어요. 우리 주인이, 우리 몸이 생존해야 된다,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배 나온 게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빨리 말해요. 그런데 배가 왜 나와요? 내가 싫은데, 내 마음이 아닌데 배는 왜 나오냐고. 뇌는 여러분의 몸매하고 관심이 없다니까. 뇌는 오직 우리 주인이 언제 굶을지 모르니까 여기다가 지방을 많이 쌓아놔야 된다, 그 생각밖에 없어요. 우리 주인이 몸매가 좀 예뻐야 된다고 생각을 바꾼다면 몸매가 예뻐질 거예요. 그런데 뇌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생각이. 뇌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왜 자꾸 과식을 하는지 아는지요? 뇌는 자꾸 많이 먹으라 그래요. 여러분, 왜? 언제 또 못 먹을지 모르니까 있을 때 많이 먹고 생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에너지를 비축하게 하는 기능이 뇌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과식을 여러분 많이 먹는 걸 여러분이 먹어요? 뇌가 먹으라? 뇌가 먹으라, 자꾸 한 숟가락 더 먹어라, 자꾸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에너지를 확보하려고 하는, 내 몸의 에너지를. 그러니까 뇌는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인간의, 이게 본성이잖아요. 이게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게 인류가 지나온 과정이에요. 믿음은 이제 인간이 뇌의 지배를 받고 있던 사람들이 믿음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뇌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고요, 믿음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뇌가 오직 우리는 생존하는 것에 관심이 있을 때, 우리는 생존보다 중요한 것은 거룩함이다.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한 존재로 세워지는 것이 더 귀하다는 것이 새겨집니다. 그러면 뇌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믿음이 뇌를 지배하게 되냐고요?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은 밥을 먹는다고 생기는 게 아니고, 돈을 많이 벌는다고 생기는 게 아니고, 공부를 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믿음은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몸이 건강한다고 믿음이 깊어지는 거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한다고 믿음이 깊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이 기독교 서적을, 경건 서적을 많이 본다고 믿음이 깊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운동선수들이 스포츠 중계를 많이 본다고, 여러분 골프 하시는 분 계시겠죠? 골프하는 사람들 그 중계를 많이 본다고 내가 골프를 잘하게 됩니까? 축구 선수들의 축구 시합을 많이 본다고 실력이 온가? 입만 발달해, 입만. 아주 입만 발달해. 여기로 가, 저기로 가. 몸은 안 따라가. 운동장에서 운동을 해야 돼. 실력을 키워야 돼. 그래야 실력이 자라지. TV 중계를 많이 보고 저건 어느 선수고 저건 어느 나라 사람이고, 이건 지식만 발달하는 거예요. 신앙 서적도 마찬가지예요. 의외로 사람들이 신앙 서적을 많이 보는 게 믿음이 자란다고 생각할 때 도움은 되지요. 스포츠 중계도 많이 보면 도움은 돼요. 그러나 근본적인 실력은 자기 몸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은 내 영을 사용해야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운동선수는 오로지 운동장에서 땀을 흘려야만 실력이 자라듯이, 믿음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른 길 없어요, 여러분. 다른 길 없어요. 다른 게 있다고 하면 그건 다 속이는 겁니다. 뭐 우리 기도원 와서 3일만 기도하면 뭐 믿음이 크게 자란다, 다 거짓말이에요. 그건 마치 뭐와 같냐면, 여러분이 아유 당신 몸이 허약하군요, 3일만 약을 먹는다든지 뭐 3일만 어떻게 하면 몸이 평생 건강하다, 그건 다 거짓말이잖아요. 혹하긴 하지만 건강은 일평생 다져가는 거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뭐 그런 걸 보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제가 어릴 때 시골에 가면 할머니가 늘 거기 마루 구석에다가 콩나물 시루를 두셨어요. 그죠? 늘 빛이 안 들어가도록 덮어가지고 할머니가 그냥 늘 물만 주르륵 주면 물이 흐르더라고. 똑같은 물을 또 주고 하더라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콩나물이 쑥 자라있더만. 그죠? 여러분, 마치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면 그 물이 흘러내리는 것 같아도 콩나물이 자라는 것처럼, 내가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 같아도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이 자라면 어느 날 여러분은 뇌를 이기는 사람이 될 거예요. 아시겠어요? 제발 교회 와서 뭘 새로운 걸 듣고 싶다든지 뭘 새로운 걸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맨날 다른 운동하면 되겠습니까? 하던 운동을 반복해야만이 거기서 근력이 자라고 실력이 자라는 거죠. 자꾸만 뭘 새로운 걸 알라 그러고 뭐 새로운 거 없나 그러고 맨날 쇼핑이나 하는 거예요. 쇼핑이나 내 건 하나도 없는 거지. 그래서 이 50일 기도학교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50일 기도 결론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기도의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고 기도의 믿음이 자라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50일 동안 가만히 앉아서 그냥 아멘만 해요. 그냥 아멘. 다른 거 할 거 하나도 없어. 다른 거 볼 것도 없고요. 그냥 여러분은 가만히 앉아서 그냥 앵무새처럼 아멘, 아멘, 아멘만 하라고. 너무 쉽죠? 나는 절대 어려운 건 안 시켜요, 여러분. 자, 지난 토요일부터 있었던 우리 기도 응답에 대한 원리 4가지 먼저 오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다 아는 말씀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지식이 믿음으로 변화되게 하죠. 여러분이 처음에 이 기도학교를 접할 때는 지식이에요. 아, 그런 원리가 있었네. 그런데 그것을 이제는 지식이 믿음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아멘이죠?
지식이 믿음으로 아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네가 배우고 이제는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그랬잖아요. 배우는 것에 멈추면 안 돼요. 배우는 것이 이제는 믿어져야 돼요. 지식은 아는 것에 불과해요. 능력은 믿음에서 나오는 거죠. 지식이 능력 아닙니다. 믿음이 능력입니다. 자, 네 가지 말씀 좀 정리할게요. 먼저 12장 기도는 응답이 먼저 있다. 사무엘상 30장 8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아멘. 기도는 응답이 먼저 있다. 우리 기도 응답의 원리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죠.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한다고 생각했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그건 이제 사람이 상상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상상은 그렇게 해요, 기도를. 그런데 이제 성경을 보니까 진리를 알게 되었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응답을 예비해 두셨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할 믿음이 내게 작용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 여러분의 궁금증을 제가 풀어줄게요. 아마 생각이 깊은 분들은 이 설교를 들으면 그런 물음이 생길 거예요. 목사님, 아니 나는 어려워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해결해 줄 거라면, 잘 들으세요, 그죠? 내가 기도해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하나님은 왜 문제를 주셨어요? 처음부터 문제를 두지 말아야지. 지금 그 마음이죠, 딱 얼굴이. 똑똑한 분들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응답해 줄 거면 문제를 왜 주냐고. 문제를 안 주면 되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실. 아니 하나님이 기도 응답한다면요, 어차피 들어줄 거면, 예를 들면 아니 몸이 아프면 기도하면 고쳐준다며, 그럼 왜 아프게 하셔? 아프게 하지 말아야지. 이런 똑똑한 분들이 많이 계셔요, 여러분. 왜? 지금까지 우리 기도의 이해가 너무 저급하기 때문에. 그냥 기도는 내가 아프면 고쳐주시고 돈 필요하면 돈 주시고 이렇게 생각하는, 즉 우리의 소유를 변화시키는 걸 생각하니까 자꾸 그러는데, 기도는 소유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관심이 여러분 자신에게 있지. 여러분 호주머니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호주머니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자, 오늘 다윗의 기도죠. 다윗이 현실적으로 당면한 문제는 뭐예요? 시글락 저소가 불에 타고 가족들이 아말렉에게 다 붙잡혀 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어떻게 해요?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아라. 물론 사흘 전에 그들이 멀리 갔겠지만은 지금 쫓아가라. 반드시 되찾을 거야. 그리고 사흘 전에 애굽의 소년을 예비해 두었더라고. 그런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아니 그럼 그렇게 해서 도로 찾을 거면 왜 불이 나게 하고 왜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오게 했어요? 처음부터 막아주셔야죠. 이렇게 분명히 물음을 던질 겁니다. 저는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다윗의 기도는 단순히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머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우선은 여러분이 성경을 보는 안목을 좀 가지셔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이 사무엘상 30장이고요 사무엘상 31장이 끝이고요 사무엘하 1장이 시작됩니다.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다윗이 왕되기 전과 왕되기 후의 구분이거든요. 그럼 벌써 눈치가 빠른 분들은 이게 사무엘상 30장이면 이제 다윗이 왕이 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걸 짐작할 수 있고, 성경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오늘 이 기도는 단순히 아말렉 군대가 우리의 처소를 불태우고 가족을 잡아갔으니까 그거 되찾게 해주세요
라는 것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예비했다는 것은 단순히 아말렉 군대에 붙잡혀 간 가족들만을 되찾는 방편으로서의 준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지난 15년 동안 광야를 유리방황하던 그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예비해 두시고요, 왕이 되는 길을 지금 만들어가는 겁니다. 왕이 되는 길을. 사실 이 시글락이 왜 불탑니까? 다윗과 남자들이 사흘 전에 집을 떠났습니다. 왜요? 전쟁터에 가서 양식을 구해야 됩니다. 그때 다윗이 양식을 구하는 방편은 전쟁이 나면 용병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번 전쟁은 블레셋을 찾아갑니다. 블레셋을 찾아 사흘 길을 갔는데 가보니까 이번 전쟁은 거절을 당합니다. 이번 전쟁은 안 되겠다 그래요. 왜? 이번에 우리가 싸울 상대가 이스라엘 왕이에요. 사울 왕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 쫓겨다니긴 하더라도 다윗이 이스라엘 장수잖아요. 누군들 그걸 반기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다윗은 자기가 원하던 바를 이루지 못하고 부하들과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집에 와보니까 또 불까지 나 있어요. 가족들이 다 붙잡혀 갔어요. 다윗은 이제 모든 게 끝난 것 같습니다. 내가 이제 15년을 견뎠지만 더는 견디기 힘들구나. 철저한 낙심과 낭만 가운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부하들이 다 반발합니다. 다윗을 돌로 치고 자더라 그랬어요. 지난 15년을 견뎌왔던 부하들도 이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아말렉 군대를 잡으러 갈 때 부하들이 다 따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부만 갑니다. 이제 다윗의 지도력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아말렉을 가서 가족을 찾아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결론, 하나님은, 그리고 사무엘 31장 나중에 보십시오. 31장이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이 거절당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그 모진 고생을 할 때 한편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에서 그동안 다윗을 그렇게 괴롭히던 사울 왕이 그 전쟁에서 죽고, 그러면 사울을 이어서 왕위를 이어야 될 요나단도 죽게 됩니다. 여러분, 만일 다윗이 본인이 원하는 바대로 그 전쟁에 블레셋 편을 들어서 갔다면 그 전쟁이 어떻게 됐습니까? 뒤죽박죽 되었죠. 과연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요나단을 죽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막으신 거죠. 그들은 가서 양식이라도 구하려고 원하던 바였지만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그리고 거처에 돌아왔을 때 그 고초를 당하게 할 때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비웃고 죽이려고 한 이 부하들 앞에서 하나님이 보라는 듯이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결론, 다윗은 이 기도를 통해서 그의 영적인 지도력을 세워가게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기도에 응답이 예비됐다는 것은 단순히 그저 불탄 집이 회복이 되고 잃어버린 가족을 찾아오는 수준이 아니고요, 다윗의 존재를 바꾸는 겁니다.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이제 기도를 자꾸만 어린 아이들처럼, 아니 하나님이 응답해 줄 거면 문제를 왜 주냐,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여러분, 그 문제를 통하여 소유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변화되고,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자가 관심이죠. 기도자가 뭘 갖게 되냐, 그건 하나님의 관심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앞으로 이런 기도 하지 마요. 제발, 하나님 내가 뭐 이번에 사업을 이거 할까요? 저거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냥 이렇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이 사업을 통해 내가 어떻게 영광 돌릴까, 그걸 기도해야지 뭘. 결국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기도는 왜 해? 그런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있지 않아요. 여러분,
치킨집을 하든지 중국집을 하든지 그건 알아서 하시라고요. 하나님이 바라는 바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될 거냐를 바란다니까. 치킨집이나 짬뽕집은 돈 많이 버는 거 아세요? 그냥 주일 생수하고. 근데 그거 쉬운 걸 어렵게 기도해 맨날 철회하면서. 하나님의 관심은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는 이 얘기를 단순히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준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루어준다고 준비된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여전히 양식을 구걸하러 갔지만 하나님은 이제 너는 구걸이 끝났다는 거예요. 너는 이제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고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길을 예비해 두고 그의 기도를 인도하는 것이 기도의 세계입니다. 제발 여러분 이제 기도를 자꾸만 어린 아이들처럼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발 응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았다, 응답해 줄게. 아이고 기도 응답되었구나. 그건 어린 아이 수준이니까 그렇게 배운 거지. 어른이 돼서도 아직도 그 믿음 가지고 살려고 해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 예비되었다는 것은 원상 회복된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는 것은 오늘 다윗처럼, 다윗은 괴롭고 억울해도 하나님은 다윗의 모든 인생을 먼저 기억하시고 기도 응답을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13장,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엘리에셀의 기도이죠. 창세기 24장 12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아멘. 누누이 강조합니다마는 오늘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라는 이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한 달 이상 가나안에서 메소포타미아의 먼 길을 약 낙타 10피를 끌고 왔습니다.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11절에 보면 그것도 이제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에 도착하니까 저녁 때더란 말이야. 저녁 때인데 오늘 만나게 된 이 놀라운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엘리에셀의 믿음이 위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작용한 거라는 거죠. 이미 리브가를 예비해 두고 말을 마치자마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더라. 아멘 하면 50일 기도학교 마치자마자 리브가가 다 나올 거예요. 그냥 아주 그냥. 아멘.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자꾸만 야, 엘리에셀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엘리에셀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나는 아직도 믿음이 부족하구나,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이제는 끝내지 말아야 돼요. 제발 성경을 볼 때에 오늘 이 본문은 오늘 만나게 된 이 놀라운 기도는 엘리에셀의 믿음이 훌륭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용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말을 마치자마자 리브가가 나타났다면 이 엘리에셀이 기도했기 때문에 리브가가 집에서 나왔겠어요? 이 엘리에셀이 기도하기 전에 먼저 리브가가 집에서 나왔겠어요? 먼저 나왔다고 빨리 말해요. 그러니까 엘리에셀은 그 리브가의 발자국 소리가 그의 믿음 속에 들렸다. 아멘 하면 다 들릴 줄 믿습니다. 그냥 이번에 여러분이 이런 응답의 발자국 소리 들리길 바랍니다. 제가 이번 50일 기도학교 하나님이 제게 주신 발자국 소리 하나가 이겁니다. 하나님 이번 50일에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실 것이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정말 제가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50일 기도학교는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많은 기도의 응답이 있으리라. 아멘. 제가 받은 발자국 소리입니다. 왠지 이번에는 하나님이 그런 치유의 기적들을 많이 행하실 거예요. 아멘.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 반응하는 거다. 여러분, 이제는
조금이라도 여러분 안에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면 바로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꾸 뇌에게 넘어지지 말고. 뇌는 계속 말합니다. 야, 그건 그냥 상상력이야. 그건 어쩌다 든 생각이야. 너는 기도하지 말고 빨리 잠자. 난 살아야 돼. 기도하면 죽어.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 왜 못 나누는지 아세요? 이것도 뇌 작용이야. 너는 잠을 좀 푹 자야 돼. 너는 목사님처럼 하면 죽어. 넌 잠 더 자야 돼. 넌 살아야지. 뇌가 하는 얘기입니다. 뇌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더 자라 그러죠. 뇌는 뇌 일을 하는 겁니다. 뇌가 나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작용이 내게 많이 역사하나 뇌의 작용이 많이 역사하나 그 차이입니다. 사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제가 물론 쉬운 말도 아니지만은 제가 좀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믿음의 사람은 뭐냐? 내게 그런 믿음을 줄 때 선포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처음 교회를 시골에서 개척했을 때 교인 한 사람 없었죠. 아내하고 둘이서 정말 맨바닥에 월세 6만 원 주는 10평짜리 상가 건물을 빌려서 두 사람이 개척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그런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어요. 하나님, 이렇게 가난하고 교인이 없지만 하나님 앞으로 이 교회는 내년부터 어려운 농촌교회를 돕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내년뿐 아니라 앞으로 이 교회는 10년, 20년, 30년 주님 오실 때까지 매년 1년에 선교하는 교회가 한 교회씩 더 늘어나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이거 엘리에셀의 기도예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선교는 돈이 있어야 해요, 없어도 해요? 빨리 말해요. 있어야 한다고 말해, 그냥. 여러분도 아직도 부자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잖아. 나는 아직 선교는 못해. 내가 살아야지. 나도 저 장로님처럼 돈 많이 벌면 할 거야. 아니에요. 선교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개척교회 때부터 선교할 기도를 했어요. 개척교회는 도움받을 기도를 해야죠. 주여, 후원자가 물밀듯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원자도 가난한 사람은 오지 않게 하시고 부자만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그냥. 저는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교회가 개척할 때부터 흘러보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건 꿈도 꿀 수 없는, 그건 제가 위대해서가 아니고 발자국 소리 들려온 거예요. 저는 그게 믿어졌다니까, 그때요. 내년부터 한 달에 10만 원씩 선교비를 보내게 되리라고 기도했는데 정말 기적처럼 제가 그 교회에서 2015년, 2014년, 25년을 목회했는데 제가 그 교회를 사임할 때 매달 25개 교회에 한 달에 10만 원씩 선교비를 보내는 교회가 되어 있었어요. 남이 잘 돼도 아멘하고 몰라도 아멘하고 여전히 그냥 돈 받고 살래요, 여러분? 저는 제가 제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모르게 그런 발자국 소리 들려왔다니까. 그러면 그냥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저는 지난 35년 목회하면서 이런 간증은 철야에도 부족해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곳은 단순히 성경의 기록뿐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통찰력을 주셨어요. 기도라는 게 이게 그런 게 아니었구나. 말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입술로 선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작용이라는 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개척한다고 다 그렇게 합니까? 제가 35년 개척교회 할 때 그 지역에 수많은 개척교회 생겼죠. 지금까지도 미자리 교회입니다. 지금까지도 미자리 교회. 시간만 간다고 교회가 그렇게 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믿음을 선포하는 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손을 붙들어 줍니다. 이제 우리들의 뇌의 본성의 지배를 받지 마시고 믿음이 나를 통치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믿음의 입술로만 말하게 해 주시옵소서.
세 번째 14장 기도 응답의 가능성입니다. 누가복음 1장 20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고 믿니 내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한 말씀인데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제사장 사가랴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어렵고 하나님의 규례를 잘 지키면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들은 이제 나이가 많아 더 이상 아이를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제비를 뽑아서 성전에 분향하게 되었어요.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가 성전에서 분향하는데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가랴야, 이제 너희들에게 아이가 생긴다 그럽니다. 그러자 사가랴가 하나님 죄송한데 아이가 생기긴 우리가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주의 사자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걸 너는 왜 믿지 못하느냐 라고 하면서 오늘 하신 말씀, 반드시 내년에 아이가 생길 거다. 그때까지 너는 지금부터 너의 입을 말을 못할 것이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말을 할 것이다. 왜 너는 내 말을 믿지 아니하느냐? 때가 이르면 내 말을 이루리라 그러죠. 기도 응답의 가능성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들도 오늘 이 사가랴처럼 낙심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낙심하고요. 기도하는 자도 낙심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은 현상과 사랑과 사실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시죠. 예를 들면 제가 참 많이 경험하는 실제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어떤 분이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암이 걸렸는데 낫게 기도해달라고 기도받고 돌아갔어요. 한 달을 기도받았어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 이제 정기 검진을 해봐요. 암이 더 커졌습니다. 깊어졌습니다. 그러자 이 집사님은 아니 목사님, 한 달을 기도했으면 최소한 암이 진전은 안 돼야지요. 왜 기도했는데도 깊어지나요? 소용이 없군요 그럽니다.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암은 암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그 집사님에게 여지없이 물었습니다. 집사님, 그럼 당신은 기도를 의사가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 고쳐달라고 기도했죠. 그러면 당신이 이 암이 더 중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한 겁니까? 의사가 말했대요. 그건 그 의사의 일이에요. 그건 물리적인 작용이에요. 암은 당연히 시간이 가면 깊어지는 거예요. 그건 육의 일이에요. 기도 응답은 육의 작용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의 가능성은 사람과 세상에 있지 않고 우리의 작용이 아닙니다. 기적입니다. 능력입니다. 하늘에서 임하는 능력입니다. 아직도 많은 기도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은 바라보지를 마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세요. 저는 이런 상담은 얼마나 은혜 받고 제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몰라요. 정말이에요. 제가 하는 이런 예들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35년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상담했는지 몰라요. 그들 중에 많은 상담이 이런 상담이었어요. 목사님, 기도해도 더 어려워지고 기도해도 병이 깊어집니다. 그건 그들의 일이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아멘이시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부터 우리 계속해서 기도와 응답 16장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여러분, 내일 새벽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